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삼손을 끝으로 우리는 말씀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치 지금 현재의 우리의 형국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16장까지 우리 말씀을 돌아본 것이고, 이제 오늘 17장에서 21장까지 4장이 있는 중에 17장과 18장은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성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19장에서 21장까지는 도덕적인 타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딱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종교적인 타락은 100%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세상에서의 도덕적인 타락 또한 교회에 영향을 주어서 종교적 타락을 그렇게 조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오늘 왕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첫 번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미가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누구든지 다 어머니의 아들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치게 됩니다. 어머니의 것을 훔쳤다, 남의 것을 훔쳤다를 떠나서 일단 훔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을 어긴 범죄가 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도둑질한 범죄에다가 어머니의 것을 훔쳤으니 이것은 불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계명도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미가의 타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돌려받은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아들 미가의 집에 있게 하므로, 신상이 있는 미가의 집이기 때문에 미가의 집은 신당, 집당자죠. 신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래서 신상을 엄마가 만들어서 아들 집에 세웠기 때문에 신당이 된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분배 법칙이 적용됩니다. 또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했습니다. 신상을 새겨 만들든 부어 만들든 하는 행위가 엄청난 제2계명을 어기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셔둔다고 하여 신당을 만드는 것은 역시 같은 맥락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본 것처럼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자기의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하는 이 5절의 말씀은, 이 아들이 처음에는 은을 어머니 것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범죄, 그 다음에 어머니 것을 훔친 그런 불의의 도덕적인 타락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을 돌려받은 어머니가 내 아들에게 복이 있으라 하면서 아들을 위하여 신상, 우상을 제조하게 되는 우상 숭배의 범죄로 더 죄악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당이 있은 다음에는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을 만들었으니, 이 죄가 미가의 타락이 멈추어지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다음 주일날 그 어머니에 대한 타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오늘은 그 아들 미가의 타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미가가 그냥 훔쳤다라든가 훔친 다음에 돌려드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도둑질하는 계명과 또 부모에게 불효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멈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가면서부터 범죄는 급발진하게 됩니다. 신상을 부어 만들죠. 세게 만들죠. 신당에다가 모셔두게 되죠. 그러니까 미가 집이 신당이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더 필요한 것이 있겠다 싶어서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우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도 있어야 되겠거니 하여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으니 이것은 갈 때까지 간 타락입니다. 미가의 타락이 멈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봇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에봇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7가지 옷 중에 하나의 종류입니다. 에봇. 겉옷 위에, 겉옷은 대제사장의 권위,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옷, 바깥에 입는 그 에봇인데, 그 에봇에는 이 견대죠. 견대에 두 줄로 달아 내려온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2개를 그 에봇에 답니다. 견대에. 호마노 하나에다가 6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호마노 하나에다가 6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대제사장 어깨에는 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지파 이름을 새긴 보석 같은 12지파가 어깨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조끼처럼 겉옷 위에 입게 되는데, 이것은 보석이 대제사장의 어깨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짐지고 가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옷들 중에 바로 에봇입니다. 이런 에봇은 거룩한 옷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봇을 임의로 만들었으니 이것은 분명 신성을 범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이 300명 용사와 함께 모든 것을 미디안을 물리친 다음에 굉장히 훌륭한 사사로 자리 잡았지만 나중에 기드온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귀고를 가지고 에봇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것이 기드온이 훌륭한 사사였지만 결국은 그의 말년이 좋지 못한 것은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기드온도 이것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사사라 할지라도 임의로 만들 것이 있고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든지 유명하다고, 뭐든지 능력이 있다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면 하고 성경이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기드온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고 나중에 기드온 사후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신성 불가침의 범죄.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에봇을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사기 8장에서 이미 우리가 기드온의 불신앙적인 행동을 통하여 우리 이미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웬걸? 이 사사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이것이 바로 평균치였다는 겁니다. 거룩도 없고 속된 것도 없고 신성 불가침도 겁도 없이 주의를 망가뜨리고 예배를 망가뜨려도 아무런 겁도 없이 아무나 제멋대로 예배도 바꾸고 날짜도 바꾸고 제사장도 아무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알죠?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는 성막에 정금등대도 있죠, 분향단도 있죠. 그러므로 거기에 사용되는 하는 데는 기름이 필요해요. 관유. 그 다음에 향이 필요해요. 이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관유와 향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제조해요.
얼마든지 제조할 능력이 있죠. 그러나 성막에 들어가는 향,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런 관유, 너무 고급지잖아요. 고급스러운 향수란 말입니다. 방향제, 너무나 고급스러운 실력 있는 퀄리티가 높은 그런 향인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양산을 해가지고 양산을 하든 아니면 야미로 이렇게 만들든 간에, 이거 말이야, 이거 청와대에도 들어가는 거야, 백악관에 들어가는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 성막에도 쓰는 거야 하고 뒷돈 받아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비싼 돈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영업 활동하고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같은 기름이니까. 성막에 쓰는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그림인데, 내가 진짜 당신을 생각해서 이 기름을 조금 남겨서 당신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제조도 하나님만을 위하여 제조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3절에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계를 하신 것이죠. 그런 사람이나 함부로 만들거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사용하는, 영업을 하든 아니면 부모님에게 드리든 친인척에게 아끼는 사람에게 드렸던 간에 타인에게 붙는 자는 성경은 어떻게 말했느냐? 택한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30장 38절에는 또 향을 맡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자, 사적으로 쓰려고 이것을 만드는 자도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관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향, 성막에만 들어가는 7가지 기구가 있어요. 번제단에서부터 법궤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도 요즘으로 말하면 그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기념으로 자기 갖고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궤도 조그만하게 축소해가지고 제작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상품으로 팔 수도 있고, 기념품이라고. 성막 출입한 기념품, 성막 제작 완공 제 10주년 기념품 해서 이것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양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하는 연예인들의 그런 굿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팔듯이 얼마든지 영업활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간교한 인생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엄하게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물며 대제사장의 옷 7가지 중에 하나인 에봇을 만들어, 이것은 그냥 죽을 죄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에서 끊쳐질 범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의 타락이다. 또 뭘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시달리다가 이제 여호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곧 베델로 서원을 감당하기 위하여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반이 그 후에 야곱이 도망간 줄 알고 3일길 7일길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확 쫓아오긴 쫓아왔는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쫓아왔느냐? 장인이기도 하고 자기 외삼촌이기도 한데 막 쫓아왔는데 명분이 없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때때 말한 말이 왜 나의 신 드라빔을 도적하여 가느냐 하여, 라헬이고 빌하고 레아고 또 이삭이고 간에 야곱이고 간에 온 장막을 막 발칵 뒤집어 가지고 막 다 수색한 거예요. 농이고 여고 다 열어보고 막 안장을 다 열어보고, 그래 드라빔을 수색을 한 것입니다. 당시 드라빔은 여러분 이미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점을 치는 데 사용되는 우상의 도구입니다. 지금 미가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미가의 타락은 미가의 타락만이 아니라 사사 시대에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시대에 타락의 일반성이다.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걸 뭐라고 말하냐? 요즘은 문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필성 코리아라고, 붉은 악마라고, 레드 데빌즈라고, 이 악마를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문화인데 다 그런 거예요.
3,000년 전에도 다 그렇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한 거예요. 동성애도 문화다, 뭐, 그렇게 다 술 마시는 것도, 요즘 술, 담배는 이야기거리도 안 됩니다, 요즘은. 이야기거리도 안 됩니다. 악이 너무너무 하기 때문에 술, 담배는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쯤으로, 그럴까 하면 오늘 설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지금 만연되어 있는데, 지금 목사들도 술, 담배 가지고 문제 삼고 그걸 가르치고 교육하기에는 더 큰 범죄가, 어마어마한 범죄가, 가정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타락한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랄한 범죄가 너무나 차고 넘치고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술, 담배 건드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죄가 창궐에 있는 거예요. 드라빔이 바로 점을 치는 것입니다. 또 복을 비는 주술적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지만은, 드라빔은 유산을 상속받는 증표로 사용되기도 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것을. 훔친 것은 만에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고향 땅에 돌아와서 드라빔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형제들, 친인척들에게 유산권을 인정받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서 자기 남편 야곱과 함께 베델로 도망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삼촌 라반은 찾지를 못했죠. 그리고 또 드라빔은 먼 길을 갈 때 안전을 희구하는, 안전을 비는 마음으로 드라빔을 간직한 것입니다. 이런 무속적인 신앙, 드라빔을 훔친 라헬이나 그 드라빔을 아끼고 꼭 찾아야 되겠다고 쫓아온 그 아버지나 도끼개끼입니다. 지금 미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것은 뭐로 지금 설명할 수 있냐면은 한 가정의 자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딱 이해가 될 겁니다. 왜? 그 시대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 청년은 어마어마하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다 잠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한 주 내내 내가 집에서 그랬습니다. 여보,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청년들,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 주어서 하나님 참 감사하다.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의지가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만 있으면 돼. 청년만 있으면 돼. 그 정도로 정말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따지고, 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보는 어디서 흘러내려가느냐. 배병전 집사님에게서, 그 다음 한 대를 건너뛰어서, 한 대까지는 안 되지만 3천 정도죠. 배병전 집사님에게서, 그 다음에 청년까지. 4개에서 배 집사님에게서 청년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세대를 이야기했을 때, 세대, 내려가는 세대를 이야기했을 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완전한 성경적으로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일사불란하게 몸된 교회를 아끼면서 그래 살아가는 그 중심을 내가 듣고는, 안 들어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까 더 감동이 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목회를 헛하진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나의 믿음에 비해서,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나의 행위에 비해서, 나의 어떤 그릇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잔을 넘치게 하여 주셨구나 하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청년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미가라고 하는 청년이죠. 한 30대 청년 되겠죠. 아들도 있다고 했으니까,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했으니까 한 50대 됐겠지. 이런 미가 정도 되는 그런 젊은이죠.
얼마나 타락했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4050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4050이 가장 타락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세대가 4050입니다. 그게 누구냐? 미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가 시대나 우리 대한민국의 이 4050들의 움직이는 가치관과 사상이나 도덕적인 타락은 비등비등하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5절에 미가가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사장 제도는 레위인이라고 무조건 제사장 되는 거 아닙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의 후에만 제사장을 세습할 수 있어요. 일반 레위인들은 그저 성막에서 수종 들고 그런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 레위인이에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그때마다의 경계의 말씀들이 있는데 미가가 어느 집안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이란 말입니다. 에브라임 자손 10만 명 다 끌어모아도 거기에 레위인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 세울 수가 없어요. 10만 명 아니라 100만 명 끌어모아도 대한민국에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 목사 세울 수 있는 여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걸 우리 총회가 그렇게 정했잖아요. 총회가 여자도 강도권이 있다. 아니 목사들끼리 모여서 전국 장로들끼리 총대라고 해서 다 몇백 명이 모여서 자기들이 의논해서 다수결로 그 여자도 설교할 수 있다. 강도권 땅땅땅 해서 회의해서 그 의결을 하면 그것이 성경이 됩니까? 성경은 무릇 여자들은 잠잠할지니라 그랬어. 너가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구석에 가서 네 남편에게 배우라고 그랬어. 지금 유교적으로 어디 여자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여자가 어디 있어. 지금 유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성경을 두고도 성경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교단마다 다 다르잖아요. 피를 토할 일이죠. 애초에 안 됩니다. 영성이. 그러므로 이 미가가 독단적으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역시 신성불가침을 범한 죄입니다. 미가가 이 자기 아들을 함부로 제사장으로 삼은 그 뒤 약 400년 뒤 여러분 아시죠? 북이스라엘을 갈라나갔던 여로보암 1세 그가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하여금 염소 한 마리만 끌고 와도 제사장 하라 하며 성직을 남발합니다. 그런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을 연 여로보암의 범죄, 이 범죄가 북이스라엘의 19대까지 그 모든 북이스라엘의 범죄의 근거지가 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면서 시작된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씀에서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한다면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 전체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은 한국교회에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미가가 에브라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가의 집이 에브라임 지파므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복궤가 당시에 실로에 있었는데 에브라임 이 산지는 여호와의 복궤가 있는 실로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가까이 있었습니다. 성전과 가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것은 실로가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실로가 당시 종교적 중심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국호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무당협회, 가장 큰 무당협회가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대한경신연합회라고 정식으로 가입한 무당이 14만 명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역술인협회라고 가입한 역술인은 2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협회에 비공식으로 활동하며 또 가입한 역술인을 추산하면 100만 명 가량이 된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2006년도 통계입니다. 그로부터 18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에 50명이 하나가 무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역술인하고 철학관하고 타로하고 점집하고 카드점하고 타로 카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더 영업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전화로 그렇게 활발하게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100만 명이 넘는 약 18년 전에 약 100만 명을 추산하는 무당과 점쟁이들과 귀신을 접하고 역술 활동을 하는 이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술인들을 먹여 살리는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수두룩합니다. 전 국민이 귀신 들린 것입니다. 3300년 전 미가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땅 대한민국 백성들 가운데도 자기 집에 신당을 둔 사람들은 물론 이게 뭐예요? 가톨릭은 자기 집마다 다 신당을 둔 거예요. 마리아인가 그거 갖다 세워놓고 맨날 염주 굴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 신당이에요, 그게 신당. 가톨릭이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많이 빼가고 기독교에서 미혹돼가지고 큰 집이니 작은 집이니 기독교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하면서 이웃 사촌이지 하면서 그런 어떤 가스라이팅에 속아가지고 바보같이 목사에게 상처받았다 그리고 교회 상처받았다 하고 수 틀리면 다 가톨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신당이죠. 가톨릭이 400만 명이에요. 그럼 400만 명이 신당 섬기는 거 아닙니까? 직업적으로 하는 역술인 100만, 18년 전에 100만 빼고 가톨릭 350만에 400만이 다 집구석에다 신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입니까? 가톨릭 성당 자체가 신당이라고 그게. 성당이 아니라 신당이에요 그게. 무당 점집하는 곳이라고요. 이런 집에 신당을 둔 사람뿐만 아니라 무당 점집인 신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니 전 국민의 무당화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자주 말씀했지 않습니까? 옛날 조교장에 몸담고 계시면서도 거기 와서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어디서 개척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와서 주지 스님에게 와서 묻는단 말입니다. 난 처음 들어서 살짝 놀랐습니다.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목사가 어디 그요. 그러니까 밑에 장로 권사님 수두룩하게 철학관이고 여러분한테는 별세상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 거기에 오랫동안 계셨던 어른의 말씀이 헛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정확한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궁합 보는 건 여사. 궁합이 저주받을지도 아닙니까? 궁합이. 개띠니 소띠니 말띠니 용띠니 하는 것도 저주받을지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미가의 타락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실로가 당시 시대에 사사 시대에 영적 신앙적 중심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전 사회가 타락되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이 무당판이 된 것은 도로도로마다 거리거리마다 마을마을마다 꼴짝이꼴짝이마다 하나님의 첨탑이 하늘을 찌르듯이 거대한 교회 건물들이 가득가득 세워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쇠락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그 영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타락은 사실은 교회의 타락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중연불처럼 이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으면 저렇게 안 됐겠죠. 목사님들 입만 열면 연원, 그런 경구들, 세상의 빛이라고. 그 목사님들, 수십만 명의 목사님들 강단에서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힘줘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당신이 가르쳤던 양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웃에 나가서 봉천동, 상도동, 방배동, 압구정동, 청담동 가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됐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왜 소돔 고모라가 됐습니까? 롯과 그의 가정이 비록 소수지만 땅에 떨어지는 미랄이 된 것이 아니라 단지 물론 베드로서 2장에서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하여 하나님께서는 저가 그 보고 듣는 것을 인하여 마음이 고통하니라 하여 그것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지만은 그런 세상이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에 영향 1도 주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타락하고 있거나 혼자 마음 아리만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하나 달랑 10명을 찾았는데 10명은커녕 그 집안에 롯이 의인이어서 인정을 하시니까 의인이지만 마누라가 의인이어서 뒤돌아봐도 소금기둥 됐지. 그 딸년들도 나중에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통간을 해가지고 그렇게 저주받을 그 후손들을 생산해 내는 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집구석이 풍비박산 난 거예요. 집구석이. 오죽하면 성경에 도처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말라 그래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했을 거예요. 롯의 처가 누굽니까? 롯의 마누라 아닙니까? 자기만 혼자 의인 됐습니까? 자기만 혼자 의인 됐어요? 마누라도 나가 자빠진 판에 딸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 10명은커녕 내가 봤을 때는 하나라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롯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나 그것이 뭐냐? 은혜더라 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접한된 것은 정말 실로와 기독교 교회 목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간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성경적인 영향, 의로운 영향을 끼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끼치지 못한 무능력 그 자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중장년이 타락한 거, 집에 신당을 모시는 거, 자기 어머니가 그랬더라도 지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질하고 부모에게 불의하면 영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하게 된 목사님들도 왜냐? 영상 예배한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목사 전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몇천 명이 모여서 거기서 총회로 결정을 하는 그 결정 자체가 어둡게 됩니다. 더러운 결정,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두어가시고 눈을 가리시는 것이죠. 왜? 물론 모든 것을 사회에 탓하고 사회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첫째는 미가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으로 드릴 말씀은 미가의 타락에는 교회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는 말씀을 오늘 미가의 타락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에봇도 만들고 또 뭐 취향이 다양하니까 그러면 뭐 드라빔도 하나 만들자. 아유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네.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탁 하고 세우는. 이것은 6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 오늘 제목이죠. 왕이 없으므로. 그 얘기는
무슨 국가적 제도에서의 그런 세속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우리 자신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인정하시느냐, 여호와만을 왕으로 섬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고 여호와의 왕명에 움직이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똑같은 말이잖아요. 성경은 다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는 목사 말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모세 말대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말하니라. 모세 말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다 여호와의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모인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총회와 노회와 시차례와 각 지교회, 당회, 재직회, 공동회의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둥둥 떠서 다니시고 말씀은 저기 멀리 메아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회의할 때는 지들끼리 회의할 때는 자기들 세상적인 거 논리와 세속의 논리와 세상에서 물들어왔던 그런 가치관 가지고 이게 옳으니 저게 그러니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내가 단어 하나만 들어도 내가 아는데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인 것입니다. 3300년 전 미가 한 개인의 타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가 어머니의 타락이 정말 얼마나 어메이징한가, 어질어질한가 다음 주일날 말씀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미가가 신성불가침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아무런 긴장감도 조심성도 주의성도 없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임의로 마음대로 자행자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줄 알고 어머니가 부어 만든 신상을 자기 집에 두어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까지 세우는 천인공노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무당이 판치는 이 음란한 시대에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교단의 역량에 좌우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